한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와 또 해경, 선박회사, 또 승무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감독하는 기관 할 것 없이 지금 국민들에게 굉장한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선박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승무원이나 감독기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을 지키는 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질타와 또 비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일을 하라고 세웠고, 기관이든 어떤 부서든지 세웠고, 또 그 일을 하라고 책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방주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자꾸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니느웨에서 가서 너 외쳐라, 이 얘기를 해라.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했는데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 침묵하지 말고. 가만히 입으로 침묵하면 안 되고 말해야 된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가지고 외쳐야 된다.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바울과 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 말해야 될 사명, 외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니느웨는 가기 싫다는 거죠. 니느웨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런 나라가 그 주변국 중에 하나인데요. 아수르입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멸망을 시킨 나라가 어딘가? 아수르입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디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이 서울인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싫은 거예요. 거기 원수 나라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싫은데요. 나 안 갈라. 이렇게는 못하죠.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나 거기 싫은데요. 안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서 뭐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도요 하기 싫은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이거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안 하고 싶어. 너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싫어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너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 싫습니다. 절대 악수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전도해야 된다. 싫습니다. 전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안 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죽고 싶겠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누가 피 흘려서 죽겠습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나 싫습니다. 이 잔을 받기가 싫습니다. 그래 계속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너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가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해야 돼. 예수님이 싫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때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싫은 일을 할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왜 니느웨냐는 거죠. 거기는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지 뭐 안 될 거야. 우리가 미리 그렇게 단언을 하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안 돼.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이제 총동원 우리 새생명 축제 앞두고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초청장도 나눠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주려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오면 인상을 딱 봅니다. 인상을 딱 보면 인상이 이분은 안 믿게 생겼어요. 초청장은 안 받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딴 사람한테 가야죠.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분은 아닌 것 같아.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분한테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분이 워낙 배운 게 많아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이 워낙 많으세요. 돈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면 좋습니다. 교회 오시면 참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걸 받아주고 그래요 좋겠네 이게 좋은데 나 부족한 게 없는데요.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뭐 교회 뭐 가겠습니까? 뭐 지금도 내가 아주 편안하게 뭐 잘 살고 뭐 있는데 그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저랑 비슷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그분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겠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야지, 일요일날 놀러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하는 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골라서 전도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되고 니느웨 사람은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판단해서 정리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증인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도하고 증인으로 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정말 시간과 돈을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뭐 1000배, 10,000배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저 바빠가지고요. 바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는데 바쁘고 뭐 바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외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열매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외치다 왔습니다. 열심히 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요,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일 문제냐?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문제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 내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이 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요, 수월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고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리로 가면 내가 될 거야. 그럴 데가 없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시련,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요나 때문에요. 배에 타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고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탕자처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 비록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고 본인도 고난을 당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가?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찾아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요나의 교만과 고집을 꺾으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느웨로 갈 건데 꼭 불순종해서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회개하고 가냐는 거죠.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버티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제는 정말 뜨겁게, 이제는 정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하면 대충. 적당히. 그냥 마지못해서.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3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3일 길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 가서 하루 길을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하루 길을 대충 이렇게 돌면서 말을 하는 것도요, 성의껏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러니까 야 니느웨 무너진다 이것도 아니고 니느웨 무너진다. 야 니느웨 무너져. 야, 망한다 니네들. 망해. 죽는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리고서는 뭐 니들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나 그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야. 그리고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대충 본성으로 적당히 마지못해서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그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 전체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큰일 났다. 회개하자. 민족 전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적당히 대충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권사님, 이병선 권사님이 계신데, 이병선 권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김소영 권사다. 김소영 권사가 나를 이렇게 전도했다. 그리고 내가 또 누구를 전도해서 그분이 또 권사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마운 거죠. 나를 전도해 준 거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그 술, 담배 피고 20살 초반에 폐병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막 살 때 노름하고 술, 담배하고 이렇게 할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고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고은아, 훈아, 너 이러다가 너 죽는다. 너 살려면은 너 교회 와야지 산다. 너 예수님 믿어야 너 살아. 그러니까 교회 꼭 나와라. 그랬대요. 그때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 저희 아줌마나 믿으세요. 아줌마나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호 목사님이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폐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에 진짜 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귓전에 울리더래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야 산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살아. 그래서 본인이 거의 기어 나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지경에 폐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피를 토하면서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머니가 두 분이 있대요. 한 분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또 한 분은 자기를 전도하신 어머니. 그래서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자기를 영적으로 낳아준 그 권사님, 그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늘 그분을 보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어머니는 두 분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권사님이 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목사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셔서 권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인가 한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잃은 양,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니느웨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